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나눌 텐데요.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2절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4절입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6절입니다. 그때의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8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마지막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고백합니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믿음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작년에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말을 인용한 적이 있었는데요. 링컨이 이런 말 한 적이 있죠.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왔던 인생을 대변해 줍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누군가의 얼굴을 가리켜서 누군가의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거울이다. 그 사람이 품고 있는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그 사람 얼굴 가운데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에서도요. 우리 얼굴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제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런 말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 예배의 목적은 예배하는 자의 얼굴에 변화해 있다. 우리 예배를 왜 드린다고요? 우리 얼굴이 변화되기 위해서. 이분이 그러면서 얼굴이 의미하는 영적 차원을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그분의 얼굴을 보게 하심은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시키기 위함이다. 우리 얼굴 누구로 변한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로 변화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먼저 내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난 거고요. 동시에 타인의 모습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겠습니까? 옆 사람 얼굴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믿음으로 볼 때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합시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야곱과 에서가 드디어 만나서 화해하면서 눈물로 상봉하는 장면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화해한 다음에 한참 울고 난 다음에 10절에 보면요. 야곱이 에서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여러분 이 말씀 볼 때요. 이 말이 야곱의 이 말이요. 아첨일까요? 아니면 진심일까요? 뭔가 드십니까?
그냥 아부하는 마음일까? 아니면 진짜로 마음속에서 그렇게 보는 걸까요? 예,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진심인 것 같아요. 제가 또 한 가지 질문 드릴 텐데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얼굴 봤다는 이 말이요. 첫 번째, 에서의 얼굴이 실제로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했다. 이 말일까요? 아니면 두 번째, 야곱의 마음이 변화돼서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다. 이 말일까요? 후자 같으십니까? 다시 질문 드릴게요. 첫 번째, 에서의 얼굴이 실제로 하나님처럼 변했다. 두 번째요. 아니다. 야곱의 마음이 변화돼서 에서가 하나님처럼 보였다. 뭔가 같으십니까? 1번인가 2번인가요? 2번 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둘 다입니다. 둘 다예요. 에서도 변하고 야곱도 변한 거죠. 사실은 인간적인 차원에서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처럼 보일 수 없죠. 왜냐하면 에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거친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년 전에 이 아버지 이삭의 눈이 멀어서 야곱과 에서를 분간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어떻게 구분했습니까? 얼굴을 만져본 다음에 털이 무성하면 에서, 매끈매끈하면 야곱 이렇게 구분했어요. 이처럼 에서는요 사냥꾼으로서 털이 무성한 사람이었죠. 온 산을 헤매면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죽이면서 잔혹한 사냥을 즐겼던 사람, 그게 바로 에서였습니다. 어쩌면 사냥꾼으로서 눈에 도끼가 서렸고요, 짐승의 얼굴처럼 보일지 모르는데 또 어떻게 그런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일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엔 둘 다인데요. 첫 번째, 야곱의 마음이 변화된 거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은혜의 마음으로 변화된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죠?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기 전에 먼저 누굴 만납니까?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이 장소를 뭐라 불렀죠? 지난주 봤던 말씀 32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 뭡니까?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이 분이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내가 여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이 말은 야곱이 진짜 육신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 만났던 이 말이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졌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약에도 보면 비슷한 체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죠. 스데반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재판장에 서 있는데요, 사람들이 온갖 거짓말로 그를 모함하고 조롱하고 돌을 던져서 죽이는 그 시점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영성이 충만한 날지라도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 향해서 돌을 던지고 모함하고 비난하고 하면 당연히 얼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그러지면서 불쾌함이 가득 드러나는 게 정상일 텐데, 바로 그 순간 성경이 지금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 말합니까? 6장 15절에 보면 공회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뭐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악마가 들고 일어나서 나를 막 비방할 때 내가 그 감정에 취하정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초연하게 환경을 초월하고 모든 삶을 초월해서 내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답이 무엇인가?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뭐합니까? 주목합니다. 주목해요. 뭘 주목하느냐?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또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뭐합니까? 보았다는 거예요. 시선이 하나님께 온전히 머물렀다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뭘 봤다고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이요, 천사와 같이 변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바라보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 가운데 내가 지금 바라보는 대상이 그대로 나타나요. 왜 그러느냐? 아까 드린 말씀처럼 우리 얼굴이 뭐라고요? 그 사람 마음과 인격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모가 아무리 뭐 누구죠? 장동건 요즘 여자 누가 이쁜지 모르겠지만 미스 코리아처럼 잘생겼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에 더러움이 가득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남을 증오하고 핍박하는 사람의 얼굴을 가만히 보면 살기가 보여요. 늘 돈 생각이 가득한 사람을 가만히 보면 얼굴에 돈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스데반의 얼굴이 뭐 같다고요? 천사 같다.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스데반이 하나님을 딱 주목과 바라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얼굴이 스데반의 얼굴 가운데 그대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야곱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니 어떻게 합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그 충만해진 마음에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그의 마음 변화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까 여러분 인사하실 때 옆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이지 않다면 누가 문제인 겁니까? 우리의 마음이 지금 문제였다는 거죠. 야곱이 지난 마음에 분명히 하나님을 만났는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어요. 하나 말씀드리면 여러분 야곱이 어제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야곱이 어땠냐면요 자기가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재산을 하인들을 시켜가지고 가축들을 다 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을 다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혼자 남아요. 만약에 저 에서가 내 가족들을 해치고 가족들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혼자 도망가려고 덩그러니 남는 것 이렇게 이기적이고 몰지각한 초라한 인격 가진 사람이 에서였는데 이 에서가 야곱이었는데 야곱이 어떻게 변하는가?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그들을 맨 앞으로 나아갔다. 원어 성경에 보면요 모든 가족들 앞으로 지나갔다. 누구 앞으로 갑니까? 드디어 에서 앞으로 맨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족들 위해 가장 먼저 희생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요 에서 앞에 담대히 나아가요. 분명한 변화죠. 그런데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가? 고개를 뻣뻣 들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몸을 7번 땅에 굽힌다. 여러분이 여기서 굽힌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머리 잠깐 굽힌 채 그냥 인사하는 척 이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굽히다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까지 완전히 몸을 굽혀서 거의 무릎을 꿇고 에서 앞으로 나아갔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왜 이럴까요? 아부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지난날 형의 축복을 가로챘던 그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거죠. 형 내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내가 지난날 너무 어려서 내가 정말 모자라가지고 형의 축복을 함부로 가로챘다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용서를 구하며 나가는 거예요. 몇 번 했다고요? 7번. 이건 진짜 7번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성경에서 7은 완전수죠. 무슨 말이냐? 야곱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의 존경과 미안함을 표현하면서 진심으로 에서에게 용서를 구했다는 겁니다. 이전에 야곱은요 잘못하고도 회개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20년 전에 에서가 분노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려고만 했지 진심으로 회개하지도 사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변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늘 도망다니는 것 이게 야곱이었어요. 근데 이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지난날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다음에 드디어 그 양심에 찔림이 들어오면 내가 잘못했구나. 나의 실수로 나의 과거의 미숙함으로 에서가 정말 화난 거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어떻게 합니까? 7번 머리를 숙이면서 에서 앞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야곱의 눈에 에서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하나님처럼 그 얼굴이 바뀌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 알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알파 수양회 보면 해마다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부어주세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집사님은요 가족에게 큰 상처 받은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씻을 수 없는 상처 받은 다음에 뭐라 하느냐, 내가 그 가족만 생각해도 마음의 증오가 올라오고 미움이 가득해서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고, 내가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고 손들하고 살았는데 이분이 알파 보신 다음에 휴양에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으십니다.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나도 모르게 용서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말씀하기를 분명히 상대는 전혀 변하지 않았는데 내가 은혜를 받으니까 그 상대가 불쌍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날 이분이 용서의 기도 드린 다음에요, 다음날 그 가족을 만났는데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예요. 화해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우리 또 어떤 집사님은요, 자기 동생분께서 이 집사님 몰래 어머니 재산을 자기 명의로 가로채 버렸습니다. 어머니가 멀쩡히 살아계시대요. 어머니를 속이고 자기를 속인 채 재산을 전부 다 자기 앞에 돌려놨으니까 얼마나 화가 나고 분통스럽습니까? 알고 봤더니 그 형제분은요, 이미 그 우리 집사님보다 배운 것도 많고 재산이 훨씬 많았답니다. 그런데도 욕심 부리면서 집사님을 속이고 어머니를 속여서 재산을 다 가로채 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화나고 있는 상태에서 수양에 참석해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분 마음 가운데 자기의 동생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부으셨다고 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내 동생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욕심에 눈이 멀은 것 같다고. 동생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가족을 속이고도 잘못한 걸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양심이 마비된 거 아니냐고. 내가 옛날에 그 동생 볼 때마다 화가 났고 분노가 일어났는데 내가 이제 동생을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는 겁니다. 왜 저렇게 살아가지? 돈이 뭐가 중요하다고, 탐욕의 노예가 되고 있다고. 자기가 용서했더니요, 용서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동생을 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동생아, 나 괜찮으니까 너 편하게 재산 다 가져. 괜찮어. 내 동생아, 누나가 한 가지만 부탁하자. 내가 믿는 예수님 너 꼭 믿으면 좋겠다. 이 한 가지만 기억해 달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 회복되지 못한 관계가 남아 있으십니까?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시다면 먼저 하나님 은혜가 이런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에서가요 불쌍해 보일 겁니다. 여러분의 야곱이요 불쌍해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참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할 때 남아있는 인간관계도요 눈 녹듯이 해결됩니다. 우리가 먼저 뭘 한다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나서야 비로소 인간의 모든 문제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 보세요. 야곱과 에서는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요 화해할 마음 전혀 없었습니다. 에서는 먼저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야곱에게 복수하려고 400명이 되는 군사를 이끈 다음에 살기등등에 지금 달려고 있었잖아요. 야곱은요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벌벌 떨면서 도망한 궁리만 하고 있는 찰나에 어떻게 순식간에 이런 미움과 증오가 다 사라지면서 서로의 얼굴에서 하나님 바라봅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먼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다음에 하나님 관계가 먼저 바로 정립이 됐죠. 지금까지 사실 야곱은요 하나님 믿는다 하지만 한 번도 제대로 회개한 적이 없어요. 늘 장기에 굴리면서 위길 도파로 했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매달리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드디어 그의 허벅지를 끊으시면서 매달리게 만드세요. 그 순간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만난 그 순간 어떻게 합니까? 그토록 두려워하던 에서의 복수심이 사라지더라는 겁니다. 야곱 만나기 전에 먼저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변해있더라는 거예요. 야곱의 진짜 문제는요 사실 분노한 에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진짜 문제는 아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문제를 해결할 때 올바로 해결될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권면합니다. 혹시 야곱처럼 심각하고 도무지 실마리를 찾지 못할 정도의 절망적인 문제가 여러분 앞에 놓여 계십니까? 먼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내가 아직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그 관계를 정지한 다음에 야뽕강가에 야곱처럼 하나님께 매달린다면 하나님 반드시 자연스럽게 남은 모든 문제도 자연스럽게 주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요, 어떻게 에서 얼굴이 변했는가? 두 번째는요, 에서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가? 용서를 실천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화해하는 에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여러분 오늘 보면요, 이 다섯 가지 동사가 똑같은 동사에 연결돼 있어요. 이게 문율이 있는데 우리말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뭐라 동사가 있습니까? 달려왔다. 야곱을 맞이해도 뭐합니까? 끌어안고요. 목을 어금맞춘다 뭐합니까? 그와 입맞추고, 이거는 이제 시브리 민족들의 특유의 인사법이죠. 마지막 뭐예요? 서로 끌어안고 부둥켜서 엉엉엉 울더라는 거예요. 여기 다섯 가지 동사 중에서 주어가 전부 다 에서입니다. 야곱은 마지막에 서로우니라 여기 잠깐 등장하지 전부 다 에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 구절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야곱 DNA 책에 보면 이렇게 주셔야 하더라고요. 에서가 적극적인 반면 야곱은 수동적이다. 에서가 주도적이고 야곱은 에서의 행동에 대한 반응으로 울었을 뿐이다. 에서는 반가워서 울고 야곱은 진위를 파악하고서야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으로 울었다는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에서의 모습이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한 그 탕자의 비유에 등장한 아버지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내용 잘 아시죠? 자, 탕자가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 유산을 가져갑니다. 허락망탁한 게 다 써버린 다음에 차마 집에 들어가지 못한 채 눈치 보고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바라보는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하기 시작해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뭐합니까? 불쌍히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똑같잖아요. 아버지가 뭐하고 있어요? 에서처럼 뛰어 달려가서 그의 아들의 목을 껴안고 뭐합니까? 입을 맞추면서, 성경에 없지만 아마 펑펑펑 울었을 것 같아요. 이때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용서한 아버지죠. 용서의 아버지. 이 당시 배경에서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아버지를 무시합니다. 이 당시 이런 아들은요, 돌에 던져서 죽였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자기를 무시하고 재산을 다 날려버린 이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보자마자 달려갑니다. 목을 끌어안아요. 입을 맞추고 용서의 마음으로 그를 품으면서 함께 울죠.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에서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반역한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바로 그 용서를 베푸는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죽도록 미워했던 그 야곱에게 용서하는 겁니다. 이렇게 에서가 뭐합니까? 용서를 실천하니까 지금 에서 얼굴에 지난날의 분노와 증오가 다 사라집니다. 지금 에서 얼굴 가운데서 살기가 다 사라지고 뭐가 생깁니까? 야곱에 대한 사랑만이 싹 트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에서가요, 하나님만 품지 어떻게 합니까? 그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변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요, 그 에서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어젯밤 자기가 씨름했던 그 하나님 보는 것처럼 뭐합니까? 에서를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온화하고 차변 얼굴이 에서 얼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는 거죠. 선생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면 우리 얼굴이요, 하나님처럼 변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죄인된 우리는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도 없죠. 성경에 보면요, 유일하게 모세 딱 한 명이 하나님 얼굴 봤지만 어떻게 합니까? 얼굴 본 게 다시 아니고요, 뒷모습만 봤습니다. 인류 역사 이래로 하나님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가?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그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뭐라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보여?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죠. 상대 안에서 상대 얼굴 가운데 누가 보인다고요? 하나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을 보았던 것처럼 그 얼굴이 바로 여러분 얼굴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로 변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얼굴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우리가 용서하면 친구가 변합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면 그 형제가 원수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요, 나에게 있다는 거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반찬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레오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기 중에요, 동료 친구하고가 심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동료 화가가 다빈치를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뒤에서 하도 욕하고 다니니까 다빈치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싸운 다음에 어떻게 했냐, 최후의 반찬 그리면서 가룟유다의 얼굴을요 그 친구 얼굴로 그려버렸다는 겁니다. 복수하는 거죠. 평생 동안 사람들이 보면서 그 친구를 저주하고 욕하라고 비난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속이 시원하게 기분이 좋았는데 그 다음에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다가 예수님 얼굴을 그리는데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붓이 말을 안 듣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돌아보니까 자기 마음 한 구석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뭔가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용서하지 못한 자기 마음이에요. 그 길로 다빈치가 친구를 찾아갑니다. 용서를 구해요. 친구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내가 너무 잘난 체해서 안한 무인격으로 행동했지. 나를 용서해달라고. 친구가 당합니다. 아니 친구의 무슨 말이냐고. 분명 잘못한 것은 난데 왜 자네가 먼저 나에게 용서 구하냐고. 내가 자네를 시기하고 질투해서 함부로 하고 다녔는데 이렇게 먼저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니 내가 몸둘 모르겠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서로가 한참 물은 다음에요, 그 다음에 다빈치가 어떻게 변하냐면요, 친구를 보는데 그 얼굴이요 하나님 얼굴을 보이더라는 거, 예수님 얼굴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길로 다빈치가 달려 어떻게 했느냐, 다시 예수님 얼굴과 누굴 그렸냐면요, 친구를 떠올리면서 얼굴 그렸네요. 여러분 얼굴 보셨죠? 똑같은 사람을 모델로 했는데요, 이전에 가룟유다 보인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얼굴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누가 변했습니까? 두 사람 다 변했죠. 마음에 가득한 분노와 증오로는요 가룟유다가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용서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얼굴로 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아직 남아있는 가룟유다 얼굴이 있다면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다 예수님 얼굴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야곱의 인식 변화인데요, 진정한 만족을 누립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얼굴 보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부터는요 말하는 게 전부 다 은혜예요. 은혜요, 은혜요. 무슨 말인가? 자, 야곱이 한참 둘이 화해한 다음에요, 에서가 뒤에 있는 가족 소개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무슨 줘요?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말이 변하죠. 이전에는 내가 노력했고 내가 14년 동안 열로 했던 뭐예요? 내 자식들이 뭐라 그럽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자식입니다. 8절에도 보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야곱아, 웬 선물 이렇게 많이 줘? 나 필요 없어. 그게 야곱이 이렇게 말해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때도 은혜잖아요. 나 형과의 관계 회복하는 건 은혜밖에 없다 생각한다고. 9절에도 에서가 이해합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그냥 둬, 괜찮어. 그때 야곱이 11절에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뭐합니까? 족하오니. 이 단어 중요합니다. 내 소유도 족하오니
아까 에서 똑같은 말 했잖아요. 나 조카다. 근데 에서가 말한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그냥 많다 풍부하다 이 말인데, 야곱이 무슨 말이냐면요, 풍부하다 말과 동시에 어떤 말이 있느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 이 표현이에요.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난 지금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는 거죠. 나 하나님 안에 있어 보니까 은혜가 내 있으니 어떻게 한다고요? 나 부족함이 없다고. 다 괜찮다고. 이전까지 야곱 어떤 사람이었죠? 집착하면서 더 가지려고 빼앗고 쟁취하고 착취하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어떻게 변합니까?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 소유가 족합니다. 내 소유가 족합니다. 이 말씀 보는데요, 다윗의 고백이 떠오르는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무하리라 없으리로다. 진정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야곱의 진정한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쟁취적이고 탐욕을 가지고 남의 거 빼앗는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요, 나눠주는 겁니다. 나눠주는 거예요. 만족이 생기는 거죠. 말씀 마무리할 텐데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아직도 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미움과 원한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의 감옥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혀 지금도 허덕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부정적인 감옥 속에 있으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집에 생활한들 집이 의미가 없죠.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이요 나에게 행복을 가져오지 못하는데,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변화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지금 당하는 고통에 회복하는 은혜가 받기 원함이 있다면,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상처 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는 민족의 명절인 추석이죠. 아마 오랜만에 만나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으로 고향에 달려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과거에 가족이 받던 상처 때문에 얼굴 보기 싫은 가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가장 가까워할 가족이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마음의 담을 높이 쌓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버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 부둥켜 안고 축복해 주는 그 은혜가 이 시간에 넘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